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2025년 2월 2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의미,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 질병이나 삶의 악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잊기도 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은 생각하기를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 해도 천국은 갈 것이고 예배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어차피 천국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불현듯 찾아온 질병이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니 인생 끝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진리를 몰랐을 때는 아프거나 나이 많아 교회 못 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곧 천국에 간다고 잘못 알았을 때에는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교회 못 다니는 상황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진행하다가 바란 광야에 진을 쳤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우두머리인 족장들을 보내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족장이 돌아와 보고할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키도 크고 힘도 센 사람들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10명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니 곧 가나안 땅을 취하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의 족장과 생사가 갈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치 않은 사람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죄인이 죄사함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의 모형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여호와의 경륜을 알게 되면 결단코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강권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말고는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두려워하듯 마귀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신데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게 하고 어떤 성도로부터 끝까지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편리대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경륜에 맞게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으니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에는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온갖 더러운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을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진멸하는 방법으로 쫓아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켜야 할 규례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도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 족속의 우상단을 헐며 우상의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는 짐승 잡을 때 쓰는 올가미 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을 죽이지 않으면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젖과 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일 수도 없고 낙원일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는 죄도 범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으로 죽을 자와 순종으로 살 자를 나누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멸망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순종자와 불순종자를 가려내시는 일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에 행하실 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젖과 꿀은 비유입니다. 가나안 7 족속도 비유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족장은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의미하는 영적인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취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에 아주 자세히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구별하시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 진멸할 가나안 7 족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쫓아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조직체나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천국에 들이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만을 천국에 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획을 이루시는 수단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죄인을 용서하여 살리시고 진리로 마귀를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회개하여 은혜로 사람이 살면 마귀가 죽고 불순종하여 진리로 사람이 죽으면 마귀가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여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습니다. 가나안 땅도 비유고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도 비유이며 젖과 꿀도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나 지역이나 공동체를 통해서도 결국 개인을 알곡으로 거두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초점도 당연히 개인에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비유도 아니고 국가에 대한 비유도 아니고 지역에 대한 비유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유도 아닌 각 사람의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한 국가의 국민 전체나 지역의 시민 전체나 겉으로 드러난 교인 전체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목적과 수단이 같은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모두 천국에 들어갑니다. 젖과 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은 비옥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두신 구원과 심판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마음에 은혜와 진리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리로서 마귀를 심판하여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귀를 멸하기 전 성도의 마음은 가나안 7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정복해야 하는 것은 가나안 7 족속 같은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대상은 오로지 사람이며 사람 중에서도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 성도뿐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의 의미만 바르게 알아도 충분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마음에 흐르는 젖과 꿀, 곧 은혜와 진리로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